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쭉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우리는 우리 37장에 형들이 요셉을 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가죠. 창세기 37장. 우리 주은 씨도 굳었네. 오래 굳네. 창세기 37장. 형들이 요셉을 팝니다. 37장. 몇 절로 갈까요? 똑같이 다시 19장 10절 읽죠. 네. 19절 20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이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중 가서는 팔아버려. 근데 사람들은 이 성경 이야기를 읽고 어떻게 형들이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that's a fair concern. 근데 우리가 여기만 읽는다면 우리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34장 무슨 일 있죠? 창세기 34장. 저기 디나가 여기 세겜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저기 유다하고 리바이. I think it's Levi. 네, 레위하고 유다하고 둘이 이제 그 세겜 남자들 다 죽여버리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34장에 나오는 형들이랑 시몬과 레위. 시몬과 레위. 리바이. 이 34장에 나오는 형들이랑 37장에 나오는 형들이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잊을 때가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은 벌써 살인을 한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고 꽤 많은 사람들을 하루 하나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은 이게 they're not normal. Right? They're already very unstable people. 벌써 살인을 했기 때문에 또 한 명 죽이든지 또 한 명 팔아넘기든지 그게 심각하게 생각이 안 든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30장에 가봅시다. 30장. 창세기 30장. 뭐 다 읽을 수는 없는데 30장 누가 이렇게 summarize 해줄 수 있을까? summarize. 요약해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라헬이 이제 아들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 아들들이 나오는 챕터들이잖아요. 낳는 챕터들. 그리고 이제 이름들이 참 거시기한데 이거 여긴 라헬이구나. 여긴 그 챕터가 아니구나. 레아. 네, 레아가 아니라 여기 라헬이죠. 라헬 그 servants 그리고 이제 리아랑 리아 servant 그런 식으로 싸우는 건데. 네.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이렇게 남편이랑 와이프가 하나씩 있는 집들도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와이프가 2명이에요. 근데 또 떠나서 와이프들이 sisters이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원래 둘이 싸우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와이프가 되면서 싸워야 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좀 심각하게 생겼죠. 그래서 둘이 싸워요. 계속 싸워. 싸움의 결과들이 이 아이들이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싸워도
우리 아무리 더럽게 싸운다고 해도 이거는 안 돼라고 그 선을 그어놓을 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세계 1차 대전 끝나고 그 나라들이 모여서 League of Nations을 만들었어.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전쟁을 또 해도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뭐 nerve gas 같은 거 쓰지 말고 뭐 이런 뭐 폭탄 쓰면 안 되고 막 뭐 이런 학살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선을 그어 놓은 거야. 싸우는 basically rules of engagement 만든 거야. 네. 그러면 우리가 싸운다고 해도 제발 그 밑으로 내려가지 말자 이거야. 한국말로 하면 양아치는 내지 말자 이거야. 그렇지? 네. 근데 여기서는 있는 게 뭐냐면 이 라헬과 레아의 싸움에서 rules of engagement가 없어. 그러니까 싸워도 이거는 지키자는 게 없어. 그러면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있는 그거는 그 관계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절대. That's why adultery is a serious problem. 그러니까 제3자가 간섭하면 안 되는 게 남편과 아내 사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이 싸웠다고 해도 그 자리만큼은 만지면 안 되는 거였어. 근데 이 사람들은 싸울 때 그것까지 그 싸움의 한 부분을 만들어버린 전쟁터로 만들었어. 그러면 이 선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키우면 그 아이들도 선이 어딘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 범죄자들이 보면 안 좋은 집안 환경에서 큰 사람들이 있어. 아니면 겉모습은 되게 뻔지르르해 보인다고 해도 뭐 돈도 많고 그렇다고 해도 이 뭔가 안 맞아 집안 생활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선이 어딘지 모르니까 적어도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범죄자가 되기가 쉬운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34장에 자기 동생이 이렇게 됐을 때 이 화남, 이 anger의 선을 어디다 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37장에 동생이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이상한 꿈 꾸고 자기들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frustration의 그 선을 어디 있는 건지 모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어디 그 동생을 이렇게 뭐랄까 퍼니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교훈을 해주고 싶은 하지 못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거의 생각이 어디를 멈춰야 될지 어디서 멈춰야 될지 모르는 거야. 계속 가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혼내봤자 또 나중에 이러면 뭐 그냥 없애버리자 이거야. 없애버리면 얘는 영영 우리에 대해서 이룰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런 형들이었는데 44장에 완전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야. 44장 44장 let's see 유다가 한 말 보죠. 33장 유다가 요셉에게 한 말을 44장 33절 34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제까지는 선이 어딘지 모르고 진짜 목숨의 중요성을 모르던 그런 형들이 이제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네들이 노예로 있겠다고 자진해서 요청을 해. 이 사람들이 완전 180도 달라진 거야.
왜냐면 요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요셉을 팔아버렸어.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냈어. 근데 이번에는 벤자민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고 그냥 진짜 그냥 클린하게 클린하게 너무 당연하게 집에 왔는데 보내주시- 아버지 죄송해요. 도저히 못 데려오게 하더라고요. 내가 손버릇이 나빠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쉬운 그런 상황에서 they're like no, let us stay. 우리가 있겠습니다 하는 거야. 뭐가 달라졌을까요? 왜 달라졌냐고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해서 달라졌을까요? 음, 일단은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요셉을 그리워하는 거를 좀 봐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게 큰 도움이 됐겠죠. 왜냐면 그게 이 유다가 44장에 한 말이 나는 벌써 아버지가 요셉을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 것 같다. 그래서 난 그걸 다시 보기 싫다 이거야. 왜냐면 나한테는 annoying한 brother였지만 아버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다 이거야. 그리고 형제들도 약간 자기들의 자식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죠. 형도 자기 상기고 그리고 저번에 그 얘기한 것 같은데 38장에 유다는 벌써 아들을 2명 잃어버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중요성, 아버지로서 보는 그 아들의 중요성을 유다는 뼈저리게 느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보다 더 깊이 느꼈을 수도 있어. 2명을 잃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아버지는 한 명 잃고 아프시는데 아버지가 2명 잃으면 나는 그 모습 못 보겠다 이거야. 내가 경험해봤는데 너무 힘들다 이거야. 그래서 난 도저히 아버지가 나처럼 2명을 잃는 모습을 보기 싫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가 보는 눈으로 그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말했지만 저번에는 요셉을 팔았을 땐 요셉을 이 귀찮은 동생, 말 없는 동생, 까부는 동생, 없었으면 한 동생으로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베냐민을 자기네들이 동생으로 보는 시선이 아니고 아버지의 시선을 약간 만끽하고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게 어떤 눈을 보시는지 깨달은 거야. 그럼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고 내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냐 안 해주냐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볼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다르게 사람들을 볼 거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거는 변화예요. 근데 변화가 내가 어메이징한 사람 변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초점의 변화예요. 초점. 어떻게 뭐를 보냐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 초점에서 보냐 아니면 이 말씀 하나님의 초점에서 상대방을 보냐 이거예요. 왜냐면 내 초점에서 따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냐 이걸 따지지 저 사람 자체의 가치는 우리 가치는 따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다르게 볼 거라는 거죠.